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새로 한월 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윤호영 목사님 가족이 이곳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승희 학생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10월 정기 직원의 일시가 10월 29일 저녁 8시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아마 줌을 통해서 우리가 정기 직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줌 온라인입니다. 또 세 번째로 독일 교회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꼭 예배 드리다가 오전에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꼭 기억하셨다가 10시에 모이겠습니다. 연합 예배 당일은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음악회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교인 수양회가 11월 10일 금요일서부터 12일까지 일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장소는 슈미텐입니다. 참가비는 50유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전 골든벨이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6일 안식일학교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범위 기간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전 하셔서 골든벨을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순서는 금요일 예배의 기도는 박병규 청년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되시고 안식일학교는 독일 교회와 연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설교 예배는 독일 교회와 연합 예배라서 목사님이 설교하시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통역하고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 안식일에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준비 참여하시겠습니다. 찬미가 308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죽는 것을 겁내는 자들아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하늘나라 사모하는 자여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764장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미 16장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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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있어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거룩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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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항상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 거룩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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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김승희 청년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발걸음을 하나님 곁으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각자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속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나눠주실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또한 이제 이곳으로 발걸음을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귀한 안식일, 우리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참된 평안의 안식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은 우리 문예찬 청년께서 특별한 찬미를 특창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부족해도 좋게 봐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 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춘천 은하수 교회 우리 윤호여 목사님을 자리에 모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프랑크푸르트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제가 살면서 독일이라는 곳은 이제 두 번째 오게 됐는데 이 프랑크푸르트는 처음 오게 됐습니다. 안식일에 함께 예배를 나눌 수 있는 또 믿음의 가족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참 수고 많으셨죠? 그리고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우리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제일 첫 번째 이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이런 분 있으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점심을 먹고 오늘 교회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그런 고민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하다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럴까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매주 힘써 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귀한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80이 넘으신 어르신 3분이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교회를 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나는 오늘 교회를 가는데 내가 왜 교회 가는 줄 모르겠어. 그랬더니 옆에 계신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래. 그랬더니 세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우리 지금 교회 가는 길인데 이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말이야 지난주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이, 그래도 자네는 나보단 낫네. 나는 목사님이 이곳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랬더니 세 번째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보게들,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밥을 먹을 때 국을 먹어야 되잖아. 아이, 그렇지. 그럴 때 우리 지난주 소그룹 할 때 국 먹었잖아. 아이, 먹었지. 우리 그때 된장국 먹었어? 청국장 먹었어? 몰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가 같이 올라가고 있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는지보다도 매끼 거르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그 음식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이 옆에 한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매주 지키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하늘 본향에 이르러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 한 주 거르지 않고 이렇게 벌써 10월 말이 됐다는 것을 보면 정말 1년이 빨리 가죠.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다음 주는 11월이고요. 언제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진다 싶으면 벌써 2024년이 올 것입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했던 한 해지만, 다시 돌아보면 그 어려움을 한 주 한 주 이겨내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청년을 방문을 갔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 했더니 그 청년이 갑자기 눈을 감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물었어요. 기도가 끝나고. 그랬더니 기도할까라는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신앙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 본능이라 불러요. 내가 신앙이 있나?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행복하세요?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이 전도회를 갔다가 한 100여 명이 되는 분들에게 이 리서치 조사를 했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하고 대부분 동일할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특히 집중해서 먹을 때 행복해요. 여기 그런 분들 또 계시죠? 두 번째, 휴일에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행복해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때 행복해요. 가족과 여행을 가거나 가족과 맛있는 거를 먹을 때 행복해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은 분들이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행복해요 그랬어요. 드라마가 이제 본인이 아주 좋아하는 걸 시작할 때 마음에 떨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남을 위해 봉사할 때도 행복하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누울 때, 밀린 드라마를 시청하며 야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복받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이 행복할 때 저도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노란색 글씨로 제가 색칠해 놓은 걸 보면 먹는 것과 연관된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주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요,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인기 있는 컨텐츠 몇 개를 조사해 봤더니 여기 이 컨텐츠의 구독자 수가 500만 명입니다.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500만 명.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뭐냐면 이 구슬 아이스크림이라고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제가 이걸 구독하는 걸 여기 살짝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짧은 컨텐츠인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만 먹는데 500만 명이 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음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CEO인데요. 이 백종원 씨가 일주일 혹은 2주에 한 편씩 올리는 이 영상의 구독자 수가 약 47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요리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맛있는 걸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한 청년이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고기만 먹는데 이것을 구독하는 숫자가 무려 38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것도 잠깐 봤거든요. 시작할 때 기름을 살짝 넣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말이 없어요. 그냥 계속 굽다가 토마호크라고 하는 이따만한 고기를 먹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방송을 열광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못 먹는 걸 대신 먹어주는 것도 좋고, 요즘은 혼자 먹을 때 외로우니까 누군가가 앞에서 먹어주는 그 자체도 좋고, 그냥 같이 뭔가 허기진데 먹는 방송만 봐도 힐링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행복하길 원하셨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말씀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구절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호와는, 우리 첫 번째 문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들이 군대에 가거나 딸이 유학을 가거나 누군가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업장을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구절은 누가, 언제, 왜 쓴 걸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푸른 초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푸른 초장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뭔가요? 와, 저 푸른 초원에 구름 같은 집이 있고, 야, 화창한 곳에 아주 양들이 편안하게 먹는 모습을 상상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푸른 초장은 듬성듬성 있는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푸른 초원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구절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며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구절만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뭔가 편안하고 문제없고 내 삶이 평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이때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이 일어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있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발을 주목해 보시면 맨발입니다. 사람이 도망을 갈 때 맨발로 도망을 간다. 무슨 상황인지 혹시 예측이 되십니까? 신발 신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한 사람이 짱돌을 하나 들고 집어 던지려고 하는 포즈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의 친척이었는데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짱돌을 던졌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중앙 머리를 맞고 피가 쪼르륵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것도 억울하고,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맨발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칼찬 사람의 눈빛 한번 봐주세요. 눈빛. 이 눈빛을 자세히 보시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눈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거든요. 그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한마디만 하시면 저자의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도 일당백인데요, 사실 그 옆에 있는 장수들도 대부분 일당백이었어요. 싸움을 다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한마디면 이 짱돌 던지는 이 아저씨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저 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우리는 그냥 걸어가겠다.
그리고 다윗이 시를 짓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오는 날을 기약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입학시험을 치거나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100% 붙는다는 확정을 하고 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대부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가슴이 떨리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도망가는 다윗은 돌아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다윗이 고백한 나의 목자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양도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목자라는 것은 치는 양이 있을 때 목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은 양이 있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표현했다면 도대체 양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특별하죠? 오늘 이 한 주 하늘을 생활하면서 우리가 양이었다는 생각을 해본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 양에게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나 한번 볼까요? 양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한번 설명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 달리기가 느리고요. 일단 몸에 자구책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고슴도치도 위기에 처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가시를 팍 세우거든요. 그리고 쥐를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고양이에게 궁지에 몰리면 쥐도 누굴 문다 그래요? 고양이를 문다고 해요. 왜냐하면 위기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나 사마귀도 자연색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면 자기가 자연인 척 멈춥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양은 색깔도 흰색이고 달리기도 동물 중에 거의 제일 느리고, 그래서 양은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는가? 주저앉는답니다. 포기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장면 한번 볼까요? 제가 요양병원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양병원은 대부분 암 환우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당신은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암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병원에 진단을 받고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인식을 한 이후에 병원에서 당신은 암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이 있대요. 아마 여기 암환우 분들이 혹시 가족 중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라고 물으면 나도 혹시 죽을 수도 있구나, 그 암의 몇 기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남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그 병이 내가 걸렸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이유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머릿속에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생각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온답니다. 그게 성경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거든요. 인생 속에 원치 않는 질병들, 사고들이 찾아올 때 오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계셨든 독일에 계셨든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기간을 보내셨을 텐데, 많은 경제적인 이 멈춤이 있고, 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 삶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그 시기에 정말 경제적으로 다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때 유지됐던 하나가 있답니다. 그 사업이 바로 보험업이랍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보험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아마 거의 극소수거나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도 제일 먼저 체크하고 확인하는 건 자동차 보험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렌트해가지고 지금 넘어왔는데 자동차를 렌트할 때도 보험을 풀로 할 것인가 뭐 파트로 할 것인가 다 체크를 하고요. 여행을 떠날 때도 여행자 보험, 주택을 사도 주택보험. 여러분 요즘은 결혼하고요,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태아보험이라는 것도 들어요. 생각해 보시면 아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험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속에서 우리 이 두려움에 대한, 저 봅시다. 2023년 세계 스포츠 스타들의 연봉 순위를 보니까요, 1위가 호날두더라고요. 호날두가 알 나스르 FC에서 매년 연봉을 약 2,600억, 그러니까 하루로 치면 약 그냥 공 한 번 차는데 한 1,500만 원, 공 한 번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 이제 1,500만 원씩 적립이 되는,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이 메시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이 처음에 눈에 보이는 연봉 액수는 작지만 이 발가락 하나하나에 다 보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 선수들이 어깨 다쳐서 어떡하나, 무릎 다, 거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하나에 보험이 다 들어가 있대요. 여기 미국의 NBA 연봉 1위 스테판 커리도 손가락 하나하나에 다 보험이 들어있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패트릭 오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년 전에 어디에 보험을 들어서 아주 인기가 있었냐면 손가락 마디마디에 보험을 들어놨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지만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험을 들기 시작했는데요. 역대하 17장부터 이어지는 구절 속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왕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역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아프리카에 이름도 없는 민족이 독일 프랑스부르크로 쳐들어옵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온다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집으로 돌아가실 분들 아마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주변의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속에 여호사밧이 임금일 때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구절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주변의 한 지방 민족이 연합으로 쳐들어왔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아프리카에 이름 없는 두 개의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당시에 거느렸던 군대 수는 숫자를 합쳐보면 약 116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10위 안에 들거든요. 그 10위 안에 드는 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약 56만 명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116만 명이면 인구수로 쳤을 때 어마어마한 군대거든요. 그런데 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라고 믿고 살았지만 힘이 있을 때 더 힘을 갖고 싶고 돈이 있을 때 더 돈을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랍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갑자기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힘이 세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께서 협력하지 말라고 하는 나라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과 하나하나 혼인을 치르고 자신의 힘을 점점 불려나가는 그때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116만 명으로 충분히 오는 그런 연합 부족들 무찌르는 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멈추지 않으셨고 전쟁은 진행됐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선봉에 누가 서면 좋을까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서야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할 아주 희지부지한 장군들을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왜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내보냈을까요?
싸움은 선봉에 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싸움이 모든 전쟁을 좌우한다고 고대 사회에선 믿었어요. 그럼 이 전쟁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여호사밧은 사람들과 의논한 후에 이렇게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여 이르기를. 이어지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전투를 보시면요, 누군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전투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구절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실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기억했던 것은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장수가 선봉에 서지 않고 찬양하는 백성들이 앞장서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활을 쏠 거거든요. 근데 성경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어지는 모든 시대에 칼이 좋아서 이겼다는 전투는 없어요. 지략가가 있어서 이겼다는 전투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미 367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후렴 가사를 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어지는 가사 한번 같이 볼까요? 내 앞길 문제 다 해결되면. 맞습니까? 아니죠. 내 앞길 험악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형통과 문제 없는 것은, 지금 여기 20명여 명 이상 앉아 계신데요,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구는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행복하다고 해서 다음 주 내내 행복한다는 보장이 없고요, 이번 주에 마음이 좀 무겁다고 해서 다음 주까지 무겁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이유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 찬양의 의미예요. 그래서 찬미가 가사를 보시면 내 앞길 험악하여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해결이 안 됐지만 나 여전히 하나님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찬미입니다. 여러분, 이 2절과 후렴 가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한번 불러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많이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기도가 되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걸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지막 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독일에서 살면서 다들 꿈과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꿈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걸어갔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없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점검하라 그랬어요. 내 집이 하나님의 집과 함께 거하는 자리인지를 점검하라.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양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길을 잘 몰라요. 양은요, 게으른 동물은 아니랍니다. 부지런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을 잘 못 찾는데요. 여러분, 회귀 본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연어가 저 2억 마리 멀리 떨어진 그곳을 향해 헤엄쳐 간다는 것 감히 상상하기 어렵죠? 개도, 소도, 말도 각자가 갖고 있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대요. 그런데 양은 한 발자국만 가도 길을 못 찾는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Doomsday Bolt, Vivos, Mars One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세계 전역에서 아주 관심을 일으켰던 장소들인데요. Doomsday Bolt는 노르웨이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세계의 끝이 올 수 있으니 세계의 모든 식물의 종자들을 모아놓자라고 만든 벙커입니다. Vivos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에서 이 코로나 시대 그 전역부터 아주 백만장자들을 위해 지하 벙커 수백 미터 밑에 몇 평, 아주 조그만 평수에 수천만 원이 넘는 돈들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불과 5분 만에 다 팔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성경을 몰라도 지구의 끝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수원은 정확히 화성인데요, 화성에 갈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1000명 모집에 200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왜 모였는 줄 아세요? 거기 조건 첫 번째, 가면 못 온다. 둘째, 인터넷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가진 않았지만 이 이벤트 회사가 일으켰던 이 리서치 조사에 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 줄 아세요?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이 과연 안전할까? 영원할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일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봅니다. 기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방향에 정확히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차를 역주행한 적이 있거든요. 큰일 나는 일이죠.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행기가 자기 노선을 벗어나는 순간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제가 2007년도에 남성 사중창 활동을 하면서 KBS에서 주최하는 누가 잘하나,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우리 어른들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린이 동요대회에 이벤트로 하는 어른 동요대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어른 동요대회에 나가서 노래를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최우수상을 탔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래 그거 들어보셨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등이 뽑히면 12월이 되면 지난 11월 동안 했던 왕중왕전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왕중왕전에 찬조 출연을 좀 해주세요. 그때 이 찬조 출연을 하기로 결정되고 사회자가 이수근 씨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찬조 출연을 해야 되니까 몇 월 며칠 일요일 오후 1시까지 모이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기 그때 그 증인 한 명이 있는데 이 김승희 청년이 그 당시 중학교 1학년 입학 준비라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이 성경 과외를 해주려고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딱 마치고 여러분 여기 전철을 타시면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쇼트트랙 민족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늦을 것 같으면 발을 끼거나 가지고 왔던 쇼핑백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막 끼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중문이기 때문에 스크린 도어라고 해서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발을 끼면 다시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제 그랬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총 리허설이 1시였기 때문에 공부를 한 11시 45분쯤 마치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앞에서 버스가 출발하거나 분명히 내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앞에서 이 문이 닫히는 경우들, 그런 마음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다음 전철이 뭐 1분 내에 오는 게 아니라 뭐 한국은 10분, 11분 이렇게 기다려 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딱 갔는데 문제가 제 앞에서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이야, 이걸 어떡하나. 그때부터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여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각은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전철을 탔는데 그날따라 문이 열렸다 닫혔다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전철을 들고 갈 수 없고 마음이 불안한 상황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서 전화하냐면 KBS 조 PD에게 전화 온 것입니다. 당신 어디야? 어디서 본 적 있다고 반말이에요. 반말을 딱 하더니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무슨 총 리허설이라고 부르는 뭐 언어가 있는데 당신들이 1번인데 당신들 때문에 시작을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보니까 당시 KBS 관현악단, KBS 어린이 합창단, 출연진 100명 해가지고 총 280명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만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한국에 있는 특별한 택시가 있어요. 이름하여 총알택시라고 아주 빨리 달리는 택시가 있거든요.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타가지고 제발 KBS로 빨리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도착 예정 시간보다 5분 빨리 도착했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제가 KBS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고 보니까 KBS가 두 개. KBS는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 연예인도 아니고 그런 걸 정확히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자기 플랜과 자기 계획이 있어요. 몇 살까지 뭘 하고 어느 때까지 뭘 마치고. 그런데 가장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계획대로 안 될 때예요. 근데 그 힘든 것이 언제 겹쳐오냐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계속 겹쳐질 때. 안 됐는데 또 안 되고 안 됐는데 또 안 되면 무너지는 것 같아. 인생을 헛산 것 같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안트로포스,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의 원어거든요. 근데 안트로라는 말은 위를 보는, 포스,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원래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목을 들어서 하늘을 본다는 것, 사람이란 존재의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 중에 부정한 짐승,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재림교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동물 하나 뭐예요? 돼지잖아요. 돼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동물, 돼지입니다. 왜냐하면 목이 굳었기 때문에 목이 굳은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돼지는 죽기 전에 딱 한 번 하늘을 보는데 돼지 몇 달 때, 그게 언제냐면 죽기 바로 직전에 꽉 소리지로 뒤집어서 죽을 때 하늘 보고 죽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셨잖아요.
찬미가 가사 중에 눈을 들어 땅을 보라, 안 그러죠? 어디 보라 그러셨어요? 하늘을 보라. 그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먹고 사는 일에 취해 땅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주마다 주시는 은혜와 주마다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을 보게 하신, 그래서 우리의 길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좀 하면 여러분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진 백성들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 되어야겠습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와 우리가 굳이 바쁘지만 안식일을 쉬며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같이 하늘 갈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용기 주며 이 길을 함께 가기 위해, 여러분, 가족들은 나중에 더 크게 되면 자주 못 봐요. 근데 교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정말 가까운 미래의 하늘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가족들이 모인 이 안식일,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복된 안식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만복은 원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육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이 안식일에 기쁜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삶 속에 가정과 생업에 또한 직장에 친히 인도하셔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성도들과 기쁨의 교제 시간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님께 드릴 예물을 우리들이 준비하여 헌금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의 시간에 미약하지만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각자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영혼 구원 사업이 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프랑크푸르트 온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원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헌금을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끊기지 않도록 기쁨의 날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프랑크푸르트 교회를 주관하시고 주님 품을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찬양하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미 5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힘입어 새 한 주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